주께서 몸보여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리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괜찮지요? 네. 앞으로 이제 새벽에는 이 반주를 통해서 찬송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생활 되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나 고난에서 예외된 인생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또 로마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님인 황제를 부인하고 신의 나라의 로마를 대신하는 것, 즉 스스로 야만인이 되고 또 스스로 반역죄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과 다르게 또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용을 당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매를 맞거나 투옥되고 살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신앙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장차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핍박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아무리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위협은 사전적으로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협박도 로마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까지 합치해서 기독교인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가정과 가족, 직장과 기업과 삶의 터전 그리고 안전과 건강과 생명까지 빼앗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건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세상 흐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일화를 글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초등학생이 친구로부터 용돈 버는 법을 배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난 당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거의가 대부분 돈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당장 집으로 가서 먼저 고등학생 누나에게 누나, 난 누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했더니 뭐? 절대로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랬더니 5,000원을 주더라 합니다. 이에 재미를 본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난 아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뭐? 엄마에게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돼? 하면서 10,000원을 주더라 합니다. 신이 난 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난 엄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엄마가 그 사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라고 다짐을 받더니 50,000원을 주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그 내면에 숨기고 있는 것, 감추고 있는 것,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현세와 내세에 가장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협하는 자들이 신자의 육체나 현실의 삶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 영혼과 내세까지는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 구별, 차별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면 거룩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말 중에 캐세라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될 대로 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 말이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캐세라세라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그분의 뜻임을 알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 캐세라세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삶의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혹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허물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너지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거룩을 잃지 말아라. 거룩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거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편하게 쉽게 사는 사람들이 쳐다보여도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참고 견디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내일이 막막해 보이고 아주 작은 실수마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 싫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욕을 먹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것이고 너그러운 것이고 관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이 팍팍한 데다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누구나 날카로워지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드럽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끼워안는 만큼 크다는 것이고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도 그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공포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공격하고 경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세상이나 사람,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지 그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하는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그렇게 삶의 결과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할 때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도리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성도가 그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한다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그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성도는 선과 진실의 편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들의 악과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도 앞에 나서가지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잖아요. 지금 부산 이쪽에는요 사실 교회 발이 하나도 없어요. 요양원에서 요양사들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왜 못 나가게? 교회는 안전한데. 거짓이 시간이 가면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가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은 거짓대로 드러나고 선은 선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엔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곤란이 다가와도 온유하고 은혜로우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